한 해를 돌아보며 잘 보내고 새해를 소망찬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12월 달을 우리 씁시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축복의 어떤 달과 함께 한 해 전체를 우리가 결산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항상 살면서 언제나 던지는 질문은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한 말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딴 게 아닌 것이다.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 같다. 항상 그 말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읽고 또 보는 말씀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본문,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본문은 AD 66년에서 67년경,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가 거기에서 60년, 66년, 67년경이니까 어느 때인지 대략 알겠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현재의 고난과 또 앞으로의 어떤 시련이 더 우리에게 아무리 가혹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이 삶은 꼭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날이라는 말을 이게 원어로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말로 써 있어요. 아날루시스. 이 아날루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야영 가고 텐트 치고 놀다가 텐트 걷어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텐트를 거둘 때를 말해요. 즉 인생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나그네 여행을 하고 텐트 치고 살다가 이제 텐트 거두고 가는 날,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이제 자신은 이 땅을 떠날 날이, 이 텐트를 거둘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평가하실 의로우신 재판관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의의 면류관만 나는 받을 일이 남았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자신은 여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한 없이 어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평가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상급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설 날만 내가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 인생을 달살고 났을 때 고백하면서 죽음의 날을 이렇게 몇 날 앞둔 가운데서 기다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애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그대로 평가받고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만 받을 일만 나는 남았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2022년 12월을 보내면서 이 결산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제목을 삼은 것은 돌아봄의 지혜입니다. 예, 한번 돌아보자 이거지. 우리 돌아보고 정말 우리도 여한 없이 주님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실 건 면류관밖에 없어요. 저 그 면류관만 이제 받을 일을 기대하고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으려면 오늘 제시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봄의 지혜, 즉 뭐냐면 우리는 돌아보자 이거지.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을 날에 대해서 결단하고 새겨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3가지를 점검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을 딱 살고 났을 때 안식일 날 3가지를 점검.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뒤를 돌아본다고 그래요. 뒤를 돌아본다. 점검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 살았는가.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본다는 거예요. 위를 올려다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뒤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나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맞이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살아온 삶은 여한이 없이 제대로 살아온 삶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상 받을 만큼 귀한 삶, 제대로 된 삶, 후회 없는 삶이었는가.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냉정히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홀로입니다. 혼자예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부모도 다 있지만 결국은 내가 평가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어디서 배우냔 말이죠. 나름대로는 다 제멋대로 살고 자기 뭐 잘 산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인도받고 사는 삶이 최고로 복되고 확신 있고 소망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구원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와, 이런 말씀을 주니 얼마나 이 본문을 발견하고 읽어보기만 한 것도 굉장히 복되고 더더구나 설명을 해서 내 삶에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도 몇 날 후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이라는 말은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말인데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단말입니다. 우리는 심판 대신 평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평가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안 되지요. 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목회하면 안 되지요. 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장로, 권사, 전도사 생활하면 안 되지요. 집사, 성도 생활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나에게 한평생을 이 땅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할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거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 못 믿고 말씀 못 믿으면 못 믿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도 믿고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정말로 평가가 있음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 평가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권면한다.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평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인생과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을 아예 상상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게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하신 분이요, 죽어서 교의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안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동창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도 친구가 죽었는데 조사도 우리 동창들이 조사 하나는 해야 하지 않냐 하고, 그 중에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내가 조사를 하겠다, 뽑혀가지고 조사를 하겠는 조문을 읽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친구가 죽었어. 시신 이제 거기 관이 있어. 그 앞에 이제 거기 조사를 읽는 거예요. 저도 조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권사님에 대한 조사를 제가 읽고 눈물이 바다가 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죽어서 조사를, 그 안 믿는 친구요, 안 믿는 친구가 조사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조사하면 이렇게, 책에서 그런 내용이 소개돼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다니 웬 말인가? 자네 나랑 같이 놀러 갔던 일 엊그제 같잖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 사람아, 이게 웬 말인가? 하면서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그리고 할 말을 또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사가 끝났어. 그 내용을 갖다가 상략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시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 놓고 할 말이 없어. 다만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잘 먹고, 우리 그때 잘 놀았잖아. 잘 먹고 또 더 놀아야 되는데 벌써 가는가? 이 소리밖에는 못한 거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편하게 살다가 죽자, 이런 상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나오라 할 때 나와, 놀게, 이런 소리나 하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엄숙히 내가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도록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하나도 없는 빈 꽝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안타까운 일이겠냐. 아무리 높은 권세,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용의 삶이 하나도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빈 껍데기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인생을 향한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죽으면 끝난다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준 삶 어떻게 살았느냐고 평가받을 것을 염두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번 12월을 내가 새로운 해를 맞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평가받을 걸 생각하고 잘 살아야지. 정말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눈을 뒤집어 까고 인터넷을 뒤지고 마음을 쏟는 곳이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 살다 왔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걸 어디에서 찾지? 성경에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살고 오라고 했지? 이런 걸 찾으면서 살았다면 오늘 말씀, 아이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 하면서 은혜롭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들어도 하나 와닿지도 않아. 감각도 없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삶을 살고 나면 괜찮게 떳떳이 칭찬받게 상급받게 살 수 있어라는 말씀이 여기 있다. 이 말씀 잘 들어라 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사람은 은혜롭게 이 시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면류관을 받을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무언지. 본문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자신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걸 확신할 만큼 자신 있게 자신의 살아온 삶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너도 이 삶을 꼭 살아다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7절 이하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이 꼭 살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너도 이와 같은 삶을 꼭 살기를 바란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을 살았다.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구해 보면 전쟁에서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자신은 적과 싸우는 군병처럼 악과 싸우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악과. 그러니까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요. 선한 싸움. 여기 선한 싸움이란 말은 칼로스라는 말로 써 있는데 정말로 가치 있고 훌륭하고 고귀하고 칭찬들을 만한 싸움이에요. 이번에 16강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손흥민인가 누군가가 볼을 탁 연결해주고 그 연결해준 그 다리 사이로 골을 탁 연결해주고 그걸 딱 받아서 그냥 골을 몇 분 남긴 상태에서 딱 넣는데 그냥 감격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투혼이 그냥 그 땀을 입주고 막 그 모든 걸 막 쏟아 붓는 선수들이 위대해 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막 전쟁에서 싸우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 막 감동이 들 거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감동이 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가는 삶은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싸움이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싸움이고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비진리와의 싸움이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내 속 찔렀다고 그 사람은 원수 맺고 그런 싸움이나 하고 돈 더 내 이권 챙기려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안매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제가 읽다가 확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너 싸워봤냐? 제가 안 싸우고 뭘 싸워요? 싸웠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거기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거기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잊고 살잖아.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청만벌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을 너는 지켜라. 이 선한 싸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근데 불신의 악한 싸움이에요. 불신자들은 악한 싸움, 불신의 악한 싸움. 우리는 불신의,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위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찬양이 그랬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할 사람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단순한 것부터 한번 지적해 볼까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한번 싸워봤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10의 1줄 한번 구분하면서 살겠다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싸워봤습니까? 전도를 가로막는 상황들과 한번 싸워봤습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상황과 한번 싸워봤습니까?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과 섬기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가로막는 상황들과 얼마나 극복해 보려고 분투해 봤습니까? 날씨만 추워도 나 오늘은 교회 나가는 거, 기도 모임, 예배 모임 같은 것도 뭐 꼭 나가야만 되나? 코로나에 인해 갖고 우리 한국 교회가 골병 들었어요. 안 나가고 TV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꼭 나가야 예배입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어. 사명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상황, 우리 교회 이런 1.1 운동을 한번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가로막는 상황을 한번 극복해보고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봤냐 이거예요. 너무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도 쉽게 악한 영의 괴계에 굴복하고 너무도 쉽게 우리의 귀한 이들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너 그렇게 계속 살 거냐?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도 뭐 아무도 타치하지 않겠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내 인생을 거둬준 것이 아니라 내 한 번에 주어진 생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제대로 살 것이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민족이나 국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 끝까지 싸우다가 망한 민족은 마침내는 언젠가 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불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상황들과 최후 승리를 이뤄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결국은 뭐 순교를 하면 순교하고 가지 뭐. 그렇게까지 가야지요.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이런 말씀 우리가 금요일날도 드린 바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다.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넘치면 믿음 없는 거고, 천국에 갈 소망만 바라보고 살면 그 믿음 좋은 거냐? 아니다.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그러냐?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땅을 배 터지게 먹고 구경 잘하고 뭐 그러고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으라고 이 땅에 살을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세계가 더 좋지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자기에 맡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아울러, 그러나 또 너희들에게 누릴 복도 연합시 누리다가 와라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신 거지요.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 주신 것을 초점을 잘 맞춰서, 그래 이 땅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더 살게 한 것은 나에게 사명도 감당하고 또 생명도 더 많이 살리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또 나보고 이 땅에 누릴 복록도 한번 여한없이 누리고도 한번 살아보는 기회도 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맞게 잘 살다가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여한없이 제가 살다가 잘 살다가 갑니다. 이루고 가야지.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라. 싸움을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마쳐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경주자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사명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야 할 코스를 다 달린 경주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다 달려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라고 맡긴 그 길, 경주를, 하나님 맡긴 사명을 다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은 원어로 드루문이라는 말인데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맡긴 사명의 문제를 비유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을 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는데 쓰는 삶으로 살으라 이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다하는 삶을 너는 살아야 한다.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라고 주신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라고 모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맡긴 사명과 책임과 의무는 강구덥고 내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힘과 모든 환경들을 육신의 배만 위해서 쓰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 생명 끝나는 날 여러분이 준비한 아파트, 여러분이 배불린 배, 몸 한 줌의 흙으로 딱 가면, 제가 초상집을 많이 가는데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도 3일인 게 다 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로 뿌려버리고 말더라고. 그리고 잘 살더라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땅의 것은요, 딱 숨 떨어진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여잡으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을 살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좀 분별하고, 적어도 뭔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 우선 나에게 교회에서 맡긴 일이 그게 사명이요. 교회에서, 집에서도 내가 맡아서 살아야 될 삶이 있어. 그게 사명이요.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 사명을 모르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죠. 하나님 맡긴 사명, 내게 맡긴 책임과 의무가 뭐냐?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태어났죠? 한국 민족 가운데 태어난 자는 한국 민족을 위해 유익한 존재로 살아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씨, 허씨, 김씨, 이씨, 여기 보면 양씨 다 있죠. 허씨성을 가진 자는 허씨 가문을 위해서 제가 책임이 있어요. 자기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꼭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전에 살고 있죠. 대전 도성에 사는 자는 대전 도성이 거룩한 도성 복음화가 되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멀리 아프리카나 멀리 외국에만 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심령이 선교진 겁니다. 예수 있는 나는 선교사고, 예수 없는 심령이 그게 선교지지. 아프리카만 가야 선교입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선교하고 여기 떨어진 자리에서 선교하되, 핵심은 예수 없는 심령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는 이 사실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원교회 성도지요. 그건 중원교회를 위하여 성도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같이 우리 여기 비가 셉니다, 우리 비를 막읍시다 하면 같이 마음도 묶어야 되고, 같이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픕니다, 아픈 사람들을 우리 감싸주고 위로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게 성도지. 그게 사명인 거예요. 딴 게 아니요. 탈무드에 그러니까 머리 2개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이나 2사람이 막 피 터지게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머리 둘이면 2사람이지. 몸뚱이가 하나인데 한 사람이지. 라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2사람이냐 한 사람이 내가 알려주마. 뜨거운 물 좀 가까봐. 주전자에 담아갖고. 자, 이 머리 2개 달린 이 사람한테 이쪽 머리에다 머리를 부술 테니까 어떻게 표정을 나타나 봐봐. 이쪽 얼굴에 머리에다 머리 부술 때 이쪽 얼굴도 같이 아파하면 한 몸이고, 이쪽 얼굴에 뜨거운 물 부는데 이쪽은 빙글빙글 웃거나 아무 감각 없으면 이건 2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탈무드 이야기 있잖아. 여러 번 들었죠? 같은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게 같은 성도예요. 근데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나는 감각이 전혀 없어. 예배를 지금 드리는지 나는 나대로 살아. 이건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가 아니지. 중원교회 성도는 중원교회를 위하여 성도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집사로서 목사로서 각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개인별로도 다 맡은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 맡긴 직무를 다하기를 힘써. 되는 대로 하지 말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사실은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믿음은 선물이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죠. 에베소 2장 8, 9절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나오죠. 하나님으로 100%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지키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사는 삶은 내 몫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다. 이 말씀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키고 신부가 그 남편에게 지조를 지키고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어떤 그런 낱말과 비슷한 낱말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고백을 그대로 한 자답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삶 중에서
여기 어쩌면 여기에 다 사명 여기 선한 싸움 좋지만 제 1순위가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켜가는 삶만큼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스님들 이 시간 제 혹시 방송을 듣거들랑 이건 성경의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스님들이 평생 석가모니를 위해서 석가모니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도 구원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생명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단의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은 중간이 없어. 예와 아니요 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믿으면 믿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거 믿음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믿는데 예배는 없다?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믿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믿음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믿음 의심해 봐야 돼요. 가짜일 수가 많아요. 주님께 대한 믿음의 포기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를 어느 때까지 삶으로 증명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 대로 받아들이는 자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네가 정말 믿는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면서 살으라고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온 자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말씀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나와요. 모든 부끄러운 것과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인들조차도 배신하고 거역한 그 일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잘 살으라고 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맡겨진 코스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명을 잘 마치는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확실히 지키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고 믿음에 먼저 간 선진들도 지켜보고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고 내 자신 양심이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고 우리 성도들이 지켜보고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믿음도 못 지키는 삶,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참 잘 됐어 이 사람 잘 됐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 소리도 못 듣고 믿음도 못 지켰으면 지고 안타까운 삶. 두 번째,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믿음은 못 지킨 삶. 이건 부질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하면 뭐 얻을 거요? 아이고 대통령 해보고 그런 소리 하시오. 그래요. 대통령은 못 됐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관하면 뭐 될 거고 아파트를 10개 사봤으면 뭐 될 거고 땅이 10,000평이면 뭐. 전번에 지구에서 달 가까이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신문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구슬이 파란 구슬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게 지구야. 멀리서 우주에서 보면요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근데 여기서 아파트가 나는 있네 없나고 싸워? 그거하고 자랑해? 참 나는 그걸 보고서는 앞으로 자랑을 절대 뭐 있어도 있는 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 나는 만약에
내가 뭐 이 땅이 뭐 몇만 평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내가 그러면 한번 저 달로 한번 가봅시다. 당신 땅 찍어봐봐. 표도 안 나. 아니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100년. 아니 100년도 살아도 최고 그래도 지금으로는 최고 많이 오래 사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나도 그 100년으로 따져봐도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여기는 이제 몇 년 안 남, 몇 년이 아니라 올해 내년에 여기 안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지도 있어. 작년에도 많이 가셨잖아. 우리요 그냥 너무 빠져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정말 진지하게.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한없이 누리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누리기도 하시지만 핵심은 뺏기지 말아야지. 어쨌든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믿음도 못 지키는 삶 가장 안타까운 삶,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믿음을 못 지키는 삶 부질없는 삶,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 후회 없는 삶. 그러나 하나 더, 세상에서도 성공도 하고 믿음도 지킨다면 가장 부러운 삶. 여러분 하나 골라봐. 골랐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형편이 편하든지, 마지막 말씀 제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편하든지 어렵든지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하실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 것,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 것, 달려야 할 길을 잘 마치는 사명의 삶을 살 것,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삶만큼은 어떤 것으로도 뺏기지도 말고 변질지도 않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